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들도 우편 즉 오른쪽을 더 귀하게 여겼었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91강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691강으로서 오른쪽을 의미하는 오른쪽 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오른쪽 우자입니다. 오른쪽 우자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오른쪽 우자는 한일자와 삐친 별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글자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하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는 삐침이죠. 비롯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는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자는 하늘에서 비롯되어 먹는 방향이 오른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습적으로 우리들은 오른쪽을 먹는 방향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먹는 방향이라는 게 오른쪽 우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식사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 먹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른쪽은 먹는 방향이고 왼쪽은 일하는 방향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오른쪽 우자는 하늘에서 비롯되어 먹는 방향이 오른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먹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좌지우지가 있습니다. 좌지우지는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어떤 일이나 대상을 제 맘대로 처리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익이나 좌우로 할 때 오른쪽 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오른쪽 우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 한자입니다. 오른쪽 우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도울 우자입니다. 도울 우자는 돕다는 뜻이 있죠. 돕다라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 도울 우자는 사람인변의 오른쪽 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 우자는 오른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우자는 사람의 오른쪽에서 돕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왼쪽을 오른쪽에서 거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나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울 우자는 사람의 오른쪽에서 돕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왼쪽을 오른쪽에서 거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천우신조가 있습니다. 천우신조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뜻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됨을 이루는 말이죠. 또 보우나 성우를 할 때 도우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같을 약자입니다. 같을 약자는 같다는 뜻이 있죠. 같다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고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을 약자는 풀조변의 오른쪽 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조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식물이죠. 오른쪽 우자는 오른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을 약자는 풀을 잡은 오른쪽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을 채취하는 오른손의 행동 목적이 누구나 같다라는 것이죠. 주로 일하는 손은 오른손인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식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식물을 왜 채취하는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일을 하며 식물을 채취하는 그 목적이 누구나 같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누구는 먹으려고 식물을 채취하고 누구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같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같을 약자는 풀을 잡은 오른손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을 채취하는 오른손의 행동 목적이 같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명약관화가 있습니다. 명약관화는 불을 부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만약이나 약간이라 할 때도 같을 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허락할 낙자입니다. 허락할 낙자는 허락하다는 뜻이 있죠. 허락이라는 것은 청한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허락할 낙자는 말씀 원자와 같을 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죠. 같을 약자는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할 낙자는 말씀과 같은 게 허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말하는 목적과 허락은 같은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말의 기능은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말을 하겠습니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절당하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하는 목적과 허락은 같은 부류에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허락할 낙자는 말씀과 같은 게 허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기능은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일호백락이 있습니다. 일호백락은 한 사람이 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따른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움직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이나 승낙이라 할 때도 허락할 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숨길 릭자입니다. 숨길 릭자는 숨기다는 뜻이 있죠. 숨기다는 것은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숨길 릭자는 상자방자와 같을 약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상자방자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을 약자는 같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숨길 릭자는 상자와 같은 게 숨기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의 기능은 어떤 대상을 숨기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상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대상을 숨기기 위한 것이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려고 상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대상을 숨기려고 상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든지 숨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숨길 릭자는 상자와 같은 게 숨기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자의 기능은 어떤 대상을 숨기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능사익모가 있습니다. 능사익모는 재능이 있는 자는 계책을 숨기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괜히 떠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닉이나 익명이라 할 때도 숨길 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이끌 야자입니다. 이끌 야자는 이끌다는 뜻이 있죠. 이끌다는 것은 목적하는 곳으로 가도록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끌 야자는 같을 약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같을 약자는 같다는 뜻이 있고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 야자는 마음과 같은 게 이끄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기능은 행동을 이끄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을 지배하는 게 마음인 것이죠. 이끌 야자는 마음과 같은 게 이끄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기능은 행동을 이끄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야료가 있습니다. 야료는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댄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기는 무슨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91강으로서 오른쪽을 의미하는 오른쪽 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